오늘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기초를 놓은 믿음의 사람인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자기가 경험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염려할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을 너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절을 더 내려오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 4장 13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그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비결, 이걸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배웠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는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초기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이 바울, 기도를 권면하던 이 바울이 그가 기도의 현장에서 경험한 몇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지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된다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지금 크게 부흥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마 고린도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9절 하단 부분에 보면 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고 얘기해요.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항상 중보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부흥과 로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얼마나 열렬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중보 기도의 힘과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짜 간절하고 정말 심령을 토해내는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소망 667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기도는 대충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신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느껴야 되는데,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중세시대에 진짜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냥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이 당시에 기독교 교회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성자로서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충격적이게도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내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신의 젊은 날의 삶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는 그런 기록이 담긴 그런 이 책이었어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자신의 젊은 날 내가 성적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창녀를 찾아다니면서 주체할 수 없는 이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던 성자와 같은 인물이 이런 어두운 과거를 공개하면서 참회록을 썼다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리우스 백작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이 참회록을 읽어보면서 나를 속속들이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나를 절대로 나 이상 칭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든 죄상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위대한 어떤 그런 인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참회록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참회록 75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머니가 당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는 어머니가 매일 당시 땅에 엎드려서 자신을 위해 빌 때마다 땅을 온통 적셨던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참회록에 적힌 글이고요. 엘렌 화이시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를, 이 모니카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있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다. 전혀 기도하는데 이 반응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시하면서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하였다. 그의 깊은 겸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렬하면서도 끈덕진 졸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되었다? 승리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회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깊은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절망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한 한 어머니의 열렬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엘렌 화이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로마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줄기차고 열정적인 기도가 그 로마 교회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실물교훈 172페이지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움직인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흥을 위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진 그 기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분의 전능한 팔이 움직이고 그 결과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우리 가족들이 구원되고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안식일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까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로마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중에 로마 교회가 분명히 부흥되어지긴 했지만 그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로마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들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고민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쉼 없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것은 로마 교회의 부흥이었고 더하여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간구하는데,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냥 관광하러 가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고 신령한 은사를 로마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다른 자신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처럼 로마 교회도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더하여서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로마 교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행이 마친 후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하면 서바나까지 가려고 합니다. 서바나는 어딘가 하면 스페인이에요. 땅 끝에 해당하는 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들어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자신의 생애 안에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려서 여기 보면 스페인으로 가는 도움을 로마 교회에서 받아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구하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이 기도는 주님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는데,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낸 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코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기도하면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의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발목이 딱 잡힙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유대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 생애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한번 부흥시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발목이 잡혀서 유대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황금 같은 그 인생의 시기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2년 후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로마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떻게 가죠?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되어집니다. 거기서 2년간 옥살이를 한 후 결국 그가 계획하며 기도했던 그 스페인행은 끝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것도 실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미전도 종족인 스페인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 바울을, 열정적인 사람을 유대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을 옥살이를 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이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교회의 큰 소실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4년간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구예요? 모세가 40년 그 황금의 시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하나님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게 붙들어 둠으로써, 더하여 그를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함으로써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진짜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분주한 활동에서 멈추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 큰 유익을 얻고 있는 4권의 신약 성경을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그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다 직접 방문해 갔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로마행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뭘 쓰게 되는가 하면 로마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직접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로마의 방문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저녁마다 공부하는 로마서를 쓰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쓰는 다른 편지서와 다르게 바울이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처음 대면한 것처럼 복음을 아주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루터는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이 로마서를 모든 복음 중에 가장 분명한 복음이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와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길은 다 막혀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 바울이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후 수천 년 동안 모든 세대에 영향을 끼치게 될 글로서 그의 활동이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그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를 가고 스페인을 갔다면 불과 몇백 명 정도에게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의 짧은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그를 사용할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뜻이 좌절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83편 4편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끼는 분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라도 아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주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고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뜻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길이 뭔지 말씀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봉사 4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길들 있잖아요. 난 요렇게만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데 옵션이, 하나님은 수만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몇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것이 기도하고 있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거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 1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내가 구하는 그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체할 수도 있고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의 진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확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몰고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일치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바울의 기도 속에 이런 모습의 기도가 기록된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석을 보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곤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강한 빛을 받아서 눈과 시력에 영향을 받아서 안질환이 생긴 것이 아닐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론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안질환이 생겨서 바울이 선교할 때 크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단에 설 때도 눈물을 질질 계속 흘리는 거예요. 시력에 장애가 생겨서 책도 잘 보지 못합니다. 편지를 막 써야 되는데 편지도 잘 쓰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무엇이었던 간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고 하면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할 때부터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달라고.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바울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이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병든 눈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 이 기도에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얘한테 말을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울의 요구를 왜 들어줄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돼요.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는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의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려요. 이제부터는 안 구하겠습니다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빛을 보았을 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시의 빛을 받은 사람이고 더하여 그는 온 천하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 위치도 어마어마했을 것이에요. 반대파의 반대도 받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거의 신적인 위치에서 받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계시를 받죠. 막 온갖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지죠. 그래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고해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놓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사단의 사자처럼 그를 불편하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도리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기 위한 무엇이다? 안전장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연약함을 너가 품고서라도 너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절대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내 은혜가 족하게 너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약해져야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만 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너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모세의 광야 40년을 통해 가르쳐준 진리이고 더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어떻다? 더 기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의 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나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안 응답되는 게 바로 내 축복일 수 있어요. 나에게. 그걸 깨달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조금 편하게 이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이전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한번 쭉 들어봤어요. 동작 중앙교회부터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저만이 느낄 수 있는 제가 잔뜩 긴장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곳곳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파주나 동작이나 다 긴장하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웃었어요. 들으면서 야 여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거기서도 늘 물을 마시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파주 중앙교회를 떠나온 어떤 성도님이 고재훈 목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고 어떤 분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맨날 다녀서 물만 마시는 모습만 생각난다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어디를 가나 제가 집회를 가면요 꼭 물을 2개씩 갖다 놔요. 어떻게 다 아시는지. 그리고 이 2개를 다 안 마시면 미안해.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마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연약함이 제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게 제 윅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커버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럼 완전히 제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만 사라지면 제가 날아다닐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할 때는 하나님 제가 더 자유롭게 제가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더 은혜롭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혹시 제가 내려놓지 못한 무엇이 있다면 무엇을 더 내려놔야지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특별히 올 초에는 수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럼 이제 달라질까 하고 단에 탁 쓰잖아요. 단에 설 때마다 큰 긴장감을 주십니다. 온전한 자유로움과 완전한 평안함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며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약한 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붙들게 하셔서 바울이 배운 그 비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하고 겸손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멈추고 도리어 크게 긴장할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바울처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면서도 긴장하면서도 감당하게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체의 비결,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고 할 때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이기고 주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내게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학습의 하나의 도구로서 제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교훈을 여러분 모두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싶은 마지막은 이것이에요. 에베소를 제게 꽂혔던 게 바로 에베소 1장하고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바울이 쓴 글을 쭉 살펴보면 사랑하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고 있었어요.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박해,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져야 되는 위기,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기도 속에는 좋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자신을 찾으러 다니는 로마 병사들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간구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문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릇된 행위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평화를 위해 선량한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한 가지를 끊임없이 구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에베소 3장 14절부터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그 사랑의 지식들이 아니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진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나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뜻이 좌절되는 순간에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위대한 축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엘렌 화이트 가리켜 뽑은 기별 1권 79페이지에 이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우리 구세주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느끼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게 되므로 눈물이 없이는 기도를 올릴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심령은 녹아서 풀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굶주려 하고 갈급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늘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게 되므로 눈물 없이는 기도를 올릴 수 없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불평할 것인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가 깊은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을 때 그는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된 자들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도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의 바람과 나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